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구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3단계로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이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 삶을 보면 이 3가지 단계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애굽 인생이 있습니다. 애굽 인생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은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 속해서 세상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그러한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광야 인생이 있습니다. 이 광야 인생은 출애굽을 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로 삶의 주소가 본적이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삶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삶의 기쁨이 없고 풍성함이 없고 고달프고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광야의 인생을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의외로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꿈꾸는 인생은 가나안 인생입니다. 가나안 인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이 물된 동산처럼 날마다 풍성함을 누리면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단계, 이게 가나안 인생의 단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부르실 때에 다 가나안의 복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선두교회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가나안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왜 많은 사람들이 애굽 인생이나 광야 인생에서 머무르고 그만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5장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3400여 년 전, 기원전 1406년 가나안 땅의 첫 성읍인 여리고 성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년 광야의 생활을 막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거대한 성읍 여리고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 성과 첫 번째 전쟁은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승리를 거두어야 앞으로 남은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수 있고 그곳에 세상의 빛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양 진영이 긴장 속에 있습니다. 여리고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 지금 우리 코앞에
우리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와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 성도 긴장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첫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해야 될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의 창과 칼을 잘 준비해라. 군사를 잘 훈련시켜라. 정탐꾼을 보내서 어떻게 전쟁을 이겨야 할지 전략을 세워라. 그런 전쟁 준비를 명하신 것이 아니라 엉뚱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오늘 2절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2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뭘 행하라고요?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행해라. 할례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할례는 성경에 창세기 17장에 맨 먼저 나옵니다. 이 할례, circumcision, 이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유대인들은 바로 이 할례를 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할례를 받아라. 할례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일종의 포경 수술. 제가 앞에서 설명하기 조금 거시기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들의 성기 표피를 베어라. 그것도 부싯돌로 이 성기를 베어내는 그런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 할례를 명령하고 있느냐 하면 이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너 그리고 너의 모든 후손들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언약의 표징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창세기 17장은 어떤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고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만들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받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의 길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5년이 흐르고 10년이 흘러가도 도대체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후손들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후손들이 너에게 생길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아들 한 명도 아직 낳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하갈, 애굽 여인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혼인하면서 내가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을 너의 진짜 아들을 통해서 너의 후손을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나와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다. 나의 약속이 너의 인생에 있고 내 축복의 언약이 너와 함께한다. 너는 이것을 믿고 네가 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면서 그것을 몸에 남는 흔적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할례라고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도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도 들어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잊어버리고 교회 떠나면서 잊어버리고 하도 우리 잊어버리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 몸에다가 그 언약의 표시를 남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없겠지만 남자분들은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언약의 표시를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례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할례는요, 그 아브라함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의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사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표시를 몸에다가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인생을 살아가기에 앞서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준비는 영적인 준비라는 거예요. 전쟁을 이기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여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없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애굽에 살 때는 그래도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애굽을 떠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입니다. 광야에서는 할례를 행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도록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할례가 아니라 세례 교육을 이제 또 학습 세례 예식을 준비하고 있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요 할례입니다. 하나님은 몸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할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몸의 할례는 다 받았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자꾸만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없이 그렇게 살아오다가 다 광야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의 새 세대를 향하여서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선두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와 맺는 새 언약의 피라. 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축복의 언약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의식이 얼마나 강한지 지금도 유대인들 세상에 흩어져서 고생하며 살아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릴 때부터 나는 다른 사람이야. 우리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과 다른 민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게 택함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축복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야. 이 확실한 사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이 좀 독특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좀 이상스러울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것을 당당하게 생각합니다. We are different. 우리는 다른 사람이야. 우리는 다른 사람이야. 오늘 우리에게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언약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인생이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다시 할례를 받고 난 후에 오늘 9절에 가니까 이런 말씀을 선포하시죠. 9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에야 비로소 애굽의 수치가 다 떠나갔다는 겁니다. 애굽의 수치는 애굽을 떠날 때 떠난 게 아닙니다. 광야의 생활을 시작할 때, 출애굽할 때 애굽의 모든 부끄러움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할 때 애굽의 모든 삶이 청산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애굽의 수치가 없어집니까?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요, 나는 언약의 백성이요,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게 깨달아질 때, 내가 그것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에게 애굽의 모든 과거, 부끄러운 죄악의 수치가 다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때 비로소 가나안 인생이 진정으로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숨기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크리스찬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사람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요, 이 사실을 고백하지 못한 채 남몰래 숨기고 살아갈 때가 있고, 그것을 부끄럽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부끄러움 없이 이방인들 앞에서, 여리고성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너희들과 다른 사람이라 고백하면서 당당하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전쟁을 앞두고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준비는 무엇입니까? 창칼을 준비하는 준비가 아닙니다. 정탐꾼을 보내고 지혜를 짜내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점검하는 것입니다. 다시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으로 굳게 무장하는 영적인 무장이 세상과 싸우고 여리고성과 같은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치고 극복하며 나아가야 할 성도가 가져야 할 진정한 영적 준비인 줄 믿습니다. 축복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준비가 먼저 이루어져야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신약에 오면 에베소서 4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세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언제나 당당하게 먼저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쓴 편지는 항상 1장 1절,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할 것 없이 언제나 내가 누구인가를 당당하게 밝히는 고백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는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불러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부르심을 늘 당당하게 고백하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언약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부름에 합당하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도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세례를 베풀 때마다 하나님, 차라리 우리도 할례를 하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에 지울 수 없는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하나님을 힘있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도 예수님의 주신 흔적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제 배에는 수술 자국이 크게 남아 있습니다. 때때로 이것 때문에 배가 불편합니다. 앉아있기가 불편합니다. 마음의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바로 거룩한 흔적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살게 하신 흔적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 흔적 느낄 때마다, 몸의 불편함을 느낄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가나안 인생에게 제일 필요한 또 하나의 준비는 절대 순종의 결단입니다. 순종의 삶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둔 군사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어이없는 명령입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부싯돌 가지고, 그때 무슨 마취제가 있습니까? 진통제가 있습니까? 군인들의 살을 그렇게 베어놓으면 한 일주일 동안은 꼼짝없이 고통 속에서 지내야 됩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전쟁 상황입니다. 여리고성, 저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할례를 행하라니요, 하나님의 명령이 도대체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 명령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라 할지라도 전쟁을 앞두고는 잠시 멈춰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인데 40년 동안 행하지 않았던 일을 전쟁을 앞두고 지금 행하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낫기를 기다리며 할례를 마치고 나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0절 이하에 가보면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유월절 잔치를 하자는 겁니다. 유월절 잔치를 벌이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8일 동안이나 축제를 벌이자는 겁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아마 똑똑한 사람이 있었다면 손을 들고 말했을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거 지금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불평하고 반대할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요즘처럼 우리 다 똑똑한 사람들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 다 거기에 있었다면 다 손들고 나섰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묵묵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인생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절대 순종의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우리의 생각, 내 의견, 내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훈련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절대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가나안 인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40년 전에 그들의 조상들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잘 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의 첫 성에 그들이 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들어가라 하니까 잠깐 기다려보세요. 한번 정탐꾼을 좀 먼저 보내겠습니다. 오케이, 보내봐라. 돌아와서 그들의 보고를 듣고 그들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는 다 죽을 겁니다.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할 때 그들은 가나안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 광야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잘 되는 집안에는 순종이 있습니다. 잘 되는 교회에도 순종이 있습니다. 잘 되는 나라, 순종이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사가 잘 되려면 순종하는 질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너무 서로 데모하고 분쟁하고 너무너무 사업하시는 분들도 힘들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이 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게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가보면은요, 이렇게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면서 그들이 약속한 것이 있어요. 1장 16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우리는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행할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가라 하시면 어디든지 갈 것입니다.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을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할 터이니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앞장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여호수아에게 순종의 서약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의 그 약속을 그들은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해도 묵묵히 알겠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해도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 있었다면, 우리가 그 시대에 그 중에 있었다면 아마 우리가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순종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복종한다는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할례를 당하고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통만이 아니라 마음이 힘들잖아요. 아니, 우리 지금 할례를 받고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여리고성 사람들이 공격해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불안합니다. 큰 모험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삶은 모험을 각오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모험을 각오하지 않으면 쉽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 하늘로부터 그냥 하나님이 음성을 내려서 나에게 말씀하시면은요, 나 그대로 할 겁니다. 그런데 요즘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처럼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게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게 진짜로 내가 그렇게 해야 될까, 우리 헷갈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절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절대 순종은 절대 믿음에서 옵니다. 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을 때, 내가 할례를 받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꼼짝 못합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면 다 죽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께 그 믿음 가지고 순종하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는요, 모든 것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너의 힘으로, 너의 지혜로, 너의 실력으로 싸우려고 하는 거 다 내려놓아라. 다 내려놓아라. 너는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되어도 이 전쟁은 내가 책임질 것이다. 이 전쟁은 내가 승리로 이끌어갈 것이다.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고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가나안의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21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이김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기는 것은, 승리하는 것은 여호와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해야 합니다. 군대도 길러야 합니다. 실력도 쌓아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지혜도 짜고 배우기도 하고 열심히 뛰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것은 여호와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의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엄청난 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무더운 여름철에 열심히 논밭을 가꾸며 농사를 지어 놓아도 이 농사가 풍년의 결실을 거둘지 안 거둘지는
그거는 자기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가뭄이 들어서 논밭이 쩍쩍 말라가면, 아니 홍수가 와가지고 그 홍수에 내 모든 농작물이 휩쓸려 가버리면, 태풍이 밀어닥쳐가지고 모든 것 다 날려보내면, 병충해 때문에 다 피해를 보면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는 그러한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할지라도 이기고 지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가나안의 인생을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똑같은 말씀을 또 이렇게 바꿔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러니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절대 믿음,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터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가지고 순종할 수 있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그냥 돌기만 해라, 일주일 내내 돌아라, 돌기만 하라 그래도 군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가나안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과 싸우며 축복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준비가 무엇입니까? 창과 칼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무장인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 고백,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함께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래서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영적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무장될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영적 무장만 갖추고 있으면은요, 우리 손에 있는 돌맷돌 가지고도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고, 돌기만 해도 여리고성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무너지는 그러한 기적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올 가을에 우리 선두교회 성도들이 다 이런 영적인 가나안의 인생으로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캠페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목적이 이끄는 40일이라고 하는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은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나는 왜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말씀 속에서 40일 동안 성경을 묵상하며 찾는 영적 훈련 캠페인입니다. 우리 9월 28일부터 11월 초까지 40일 동안 이 영적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캠페인은 사실 오래된 캠페인입니다. 1997년도인가요? 세들백 교회 릭 워런 목사님이 이 캠페인을 자기 교회에서 시행을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온 세계에 이걸 보급을 시켰습니다. 세계에 수백 수천 교회가 이 캠페인을 했어요. 저도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가 이 캠페인을 했습니다. 한국에 오면서 우리 선두교회가 이 캠페인을 아직 안 했다 그래서 이걸 언제 꼭 해야 되겠다 했는데 좀 늦었지만 40주년을 맞는 이번에 우리 40일 목적이 이끄는 삶을 함께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가짐 속에 늘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전쟁에 휩쓸려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에 바빠서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방법만을, 창과 칼만을 열심히 갈고 닦으려고 했던 우리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언약의 백성답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1, 2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